사람들은 왜 염려를 합니까? 그 염려하는 그 원인은 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참 많이 염려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염려를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85%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5% 이상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어부의 출신들이 적어도 4명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했던 그 제자들이 4명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이 그 지금의 상황을 판단할 때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참 부당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됐다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음 앞에 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주님께서 참 부당하시다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렵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하는데 책망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자기들 곁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죠. 그 곁에 계신 주님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옆에 계셨는데도 그들은 이처럼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첫째는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런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전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아주 멋진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지만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복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죠. 26절 하반절입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정말 바람과 바다는요, 그 폭풍과 바다는 파도와 즉시 잠잠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태풍과 바다는 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신 말씀을 바람과 바다가 기가 있어 듣고 즉시 잠잠해졌나요? 우리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기가 있어서 설사 기가 있어서 듣는다 해도 그들이 말 안 들으면 계속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자 즉각 바람과 바다는 즉시 잠잠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태풍을 자주 만나잖아요. 태풍이 휩쓸고 가고 하는데요. 그런데 태풍이 그쳐도 파도는요, 오랫동안 계속 출렁이잖아요. 일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그쳤다고 즉시 바다가 잠잠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누구든지 아마 예수님의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을 몇 사람 정도 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몇 사람 정도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때 다 구성됐다면 12제자는 보았겠죠. 12제자는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한 배에 타고 갔겠죠.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라고 합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주님을, 그 주님 배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이제 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배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몇 대는 되는 거죠? 2대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 2대가 되는지 5대가 되는지 아니면 또 10대까지도 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최소한 아마 2, 30명 이상 됐지 않았을까. 더 배가 많이 갔다면 더 훨씬 더 많겠죠.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목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자기들 눈앞에서 봤잖아요. 직접 본 사람은 그런 일이 없었어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파도 치는 걸 체험했고 자기들은 죽음의 직전에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자 폭풍과 바다가 즉시 잠잠해지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본 거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다 누구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 한 사람만 본 것도 아니고 적어도 수십 명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 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들의 반응이 뭐죠? 진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 기이 여겼다 이 말은 굉장히 놀랬다 그런 말인데요. 자, 그들의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이제 그런 마음이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한마디 말을 하자 그 휘몰아치는 폭풍과 정말 뭐 산더미처럼 일어나는 파도가 즉시 잠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전부 다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뭐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쯤 된다고요? 30세쯤 뭐 또는 뭐 31세, 2세 이 정도예요. 30대 초반이잖아요. 그것도요. 그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청년. 아무리 눈을 씻고봐도 뭐 예수님은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도요, 그 머리도 하얗고요, 수염도 있고, 뭐 지팡이도 잡고, 마치 도인처럼 되면, 야, 저분 도수를 부리는가 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새파란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30대 청년을 보잖아요. 그 30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 말로 그 모든 자연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이게 뭐 도무지 정말 믿어질 수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정말 뭐 역사상 이렇게 발달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엄청난 세계를 살 겁니다. 우리 목회자 모임에 가니까 저는 도무지 뭐 처음 듣는 얘기들이 그냥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막 이 얘기를 주고받고 했었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뭘 뭐 하는데 보니까요, 어떻게 설교 만들어 달라 하면 설교도 멋지게 한 편 만들어주고 논문도 써주고 뭐 그런 게 다 있대요. 그리고 설교를 써주는 것도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문을 잘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써주는 게 있다고 그 이번에 그 모임에 가니까 들어서요. 그래도 저도 살짝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나도 그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한번 유혹에 빠지면 내가 애써 준비해도 그만큼 안 되는데 그걸 쓸 수밖에 없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걸 안 보려고 그게 그 기계한테 부탁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뛰어난 그 설교를 쓴다 할지라도 그게 미혹되어서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막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봐요.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렇게 정말 과학이 발달돼도요, 태풍 하나를 막지 못하잖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한 아기로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거기에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아기로 오는 그 메시아, 그 아기가 어떤 아기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보호자는 말이잖아. 영원히 보호하는 보호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여러분, 정말 연약한 한 아기로 온 그 메시아,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자연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진짜 그게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한 것처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갑자기 큰 죽음의 문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진짜 뜻하지 않게 죽음의 문제를 만나서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인간들은 만납니다. 우리들은 만나죠. 그렇게 진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질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온갖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들을 갑자기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만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자신들, 그 자기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었다면 염려하지 않았겠죠.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거대한 제국의 황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없다잖아요. 없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30대 청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의 몫은 우리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입니다. 1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이제 1번. 2번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2번.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1번 아니라 2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1번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바라기는 2번이지만 근데 실제 삶에 돌아가면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럼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했었고, 저 사람이 가면 저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천국도 안 가.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2번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1번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어떨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시니까 오늘 문제도, 제자들이 만난 이 문제도 주님께서 즉각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시면 그 사람에게 있던 염려, 두려움, 모든 것들은 즉시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화, 안식, 자유, 만족,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1번을 선택해야 되는지 2번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1번을 선택하면 누구든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번을 선택하면 모든 사람들은 정말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라, 믿지 말라, 이렇게 해도 그들은 믿을 겁니다. 왜?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사람이 어떤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뭐죠? 믿음이 문제고, 주님을 실제로 믿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것.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자기들 지금 곁에 어떤 어마한 분이 계신지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임재 계시는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어두움들은 즉시 물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문제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을 얻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면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명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셔서 우리는 실제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대한 분을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자들 곁에 계신 분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정말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달라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